네, 우리 예찬 형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예수님은 빛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두움들을 계속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어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둠.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 이런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어두운 내면들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만남과 사람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어둠에 대해서 이건 혼적인 어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했던 건 어떤 어둠이었습니까? 심판에 대한 어둠. 우리가 이것은 어둠이 아니라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서서 보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어두움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속 비추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두움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메시지는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또 나누어 드렸죠. 승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시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도 함께 승천하여서 영적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더 어디?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 이 땅의 생각과 사고, 이렇게 하면 돈 벌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런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하늘 위로 올리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내면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면의 삶.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땅으로 곤두박질 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시간마다 또 승천의 자리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렵게 하는 모습,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려올 때마다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일에 예배를 지키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를 드려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저녁 10시에 함께 모임을 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가 하루의 삶들을 내 마음대로 또 이 땅의 생각과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돼야 되겠지.' 이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분을 품더라도 어느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 분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면 그 부분들을 용서하고 마음에 풀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나고 열받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잠을 자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뇌에 무의식 가운데 저장이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래 그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성찰하고 뒤돌아보면서 자는 것이 제일 좋은 잠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죽는 거예요. 최근에 눈물의 여왕 여러분 다 봤죠? 이 사람이 뇌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마지막 한마디를 외우고 '내가 이거는 잊지 말아야지.' 했던 게 뭐였어요? 백현우예요, 백현우. 남편 이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 이름. 마지막 갈 때 열을 세세요. 하코 이거 네 이거 그거야? 스포야? 아 네. 안 봤어요. 네.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싶은 얘기 하나는 뭐냐면 자기 그 남편 너무나 사랑하는 잊고 싶지 않은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드라마지만 깨고 일어나니까 뭐가 기억나요? 남편 이름 하나가 기억나요. 그다음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 이름 하나가 기억나요. 백현우?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자기 남편한테 배웠잖아요. 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내 마음의 화나 이런 것들을 가득 담고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승천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 살 길이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를 좀 살펴볼까요? 부활 후 첫 번째 주에는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마 주일이죠. 도마가 의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나타나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 그런데 그거를 또 확인하려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생명의 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 믿음에 관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슈. 자, 그리고 생명의 빛.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 이후에 계속 나누어지는 말씀에 같이 연관선상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의 떡에 관해서도, 생명의 물에 관해서도, 생명의 빛에 관해서도, 그리고 생명의 길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목마를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갈급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빛, 그리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을 우리가 취하고 그분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무슨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배고픈 적 없었어요? 목마른 적 없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아가는 거, 주님께 물어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질로 했을 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부활의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먹지, 아무거나 마시지, 아무 데나 가면 되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3절, 4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희준 자매가 한번 읽어줄까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네. 오늘은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어느 자리든 다 그 자리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또 부활 후 승천해서 하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있고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자리는 내 혼과 내 거짓 자아가 죽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예요? 이 땅의 자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사역과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 세 번째 자리는 어디예요? 하늘의 보좌 우편.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죠? 자, 세 번째,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길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안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윤경 사모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네. 그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길.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진리.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들이 연결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방법을 바꾸시는 분이구나를 여러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우리 모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려면 어디로? 그 길 대신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거기에 거할 수 있게 되죠.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세요. 어떤 길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 돼요. 구원의 길이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완성할 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이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거나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가 실제 몸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활의 삶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 두 번째, 간접적인 의미가 있어요. 간접적인 의미의 길은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지난주에도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길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길과 전혀 관련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방법적인 부분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방법. 어떤 방법? 하나님의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것입니까? 습관이에요. 관습적으로. 너무나 익숙하게 해 놓은 거. 우리가 지금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함께 배우고 그 여정을 가요. 그런데 나의 번호에 맞는 그 길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유형인 사람들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그냥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는 무조건 완벽해야 돼. 스케줄을 짜고 뭘 하고 이것들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질 때 나는 행복하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아니라면 내려놓는 것이 내가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더 성숙한 모양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일본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유형이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 괜찮은 거. 이거는 다른 유형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유형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어떤 모습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예, 주님 나에게 이거 말씀해 주셨군요.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방식들이 주님의 방법과 방식이 맞습니까? 그것이 내가 있는 직장에서는 통하지만 또 내 가정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도 또 보게 돼요.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길인가?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처럼 밝고 투명한가? 이것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삐뚤어진 것들과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의의가 어디 있었어요? 나죠, 나. 내가 우리의 의의예요. 내가 이걸 해보니까 됐었어. 내가 이렇게 배웠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우리의 의의였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롭고 진리되는 것을 우리 안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실 때에야 그것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주님 안에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돼요? 덧입혀져야 돼요.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 없음을 인정하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행실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행실 했는데요. 헌금 이렇게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요. 저 의롭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로마서 4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현경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네,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우리,
여겨주실 의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코 형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도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의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여기서도 내 생각에는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인가? 고든 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식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길과 방식은 관습, 문화,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 행동, 행위, 우리의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들이 되죠.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것과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계셨고 사랑의 삶을 나타내셨죠. 이 부활의 절기, 이제 요번 주 주일에는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을 계속 다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부딪힐 때, 이것이 왜 내 마음에 불편하지? 이것이 왜 내 마음에 힘들지? 그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상사와 어떤 사람과 계속 부딪힐 때 생각해보는 고민해보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근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구원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습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진리요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죠. 예수님께서 참된 일이 이치 도리가 되는 여기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한희 자매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네. 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해로 여겼을 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것을 오물로 생각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됩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진리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그렇죠. 누가 한다 그러면 다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행이다. 유행. 없어질 거예요.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라고 표현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상급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이런 삶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당신의 의로운 길의 빛으로 우리의 불의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는 거짓인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되며 실체가 아닌 것들을 알게 되고 무엇이 진짜를 흉내낸 모조품인지 무엇이 온전히 진짜가 아닌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짜와 그리고 모존품인지 그리고 실제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길과 방식과 관습과 습관에 대해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유 자매님께서 읽어주세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네. 여러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참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왕 앞에서도 그리고 재판관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은 나의 기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기준과 생각과 판단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디로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며칠 있으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구원의 완성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미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요.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함께 하시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내주함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구원의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 여러분 중간에 했던 말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가 원래 프로세스가 진행대로 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잠깐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말씀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년, 3년째 교회를 해나가면서 구원에 대한 말씀, 또 각 시즌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금식도 하고 그 안에 기도도 하고 또 부활을 경험할 때 변화되고 새로운 부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방법대로 해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고집을 꺾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일까요? 예수님의 의로운 참된 진리의 길일까요? 우리 잠시 한 5분 정도 침묵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참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관습과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방법 가운데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인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입을 열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2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행운하러 여겨라. 그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잘못을 말끔히 씻고 새 출발하는 그대. 스스로 행운하러 여겨라. 하나님께서 흠 잡으실 구석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숨길 것 없는 그대.
내 속에 꼭꼭 담아두려고 했더니 내 뼈 가루로 변하고 내 말은 종일토록 신음이 되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중압감이 그치지 않으니 내 생명의 진액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마침내 내 모든 것 주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잘못 모조리 털어놓겠습니다. 갑자기 나를 짓누르던 압박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날아갑니다. 내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나 없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대혼란은 일어나고 댐이 터질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우리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은신하는 섬, 위험이 해안에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호산나의 화환을 내 목에 걸어주십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조언을 몇 마디 하겠다. 너희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말이나 노새처럼 고집을 부리지 마라. 그것은 제갈과 고삐를 채워야만 제 길로 간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언제나 공경에 처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다 함께 노래하여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여 목청껏 환호하여라. 아멘.